우리 다시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 2026년 교회 표어가 깨어라, 일어나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행하라, 그냥 행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의 행위, 행동은 그냥 인간의 자기 열심,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혹은 진리에 따라 진리의 인도를 받는 그 행위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광신자라는 말 들어봤죠? 광신이라는 건 굉장한 신앙 종교적인 열정, 열심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롭게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는 열심, 행위는 광신이 되고 미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럴 때 그 지혜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 지혜롭게 행하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지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시간에 대한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게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세월을 아끼라 혹은 시간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 행위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 혹은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이 쓴 책들 중에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참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아주 신비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 시간은 아주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객관적입니까?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으로 철저하게 그 시간이 탁탁탁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졌죠. 이거는 누구나에게나 아주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그래서 1시간이 100분, 200분 주어지거나 돈이 없는 가난한 자고 그래서 1시간이 30분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시간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공평함이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에는 그런 아주 공평한 객관적인 공평함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은 또 개인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시간은 어떻게 느껴져요? 1시간이? 1시간이 몇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 시간이 어떻습니까? 1시간이 몇 분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명히 아까 처음에 시간은 동일하게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왜
그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이것이 참 시간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의 신비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시간에는 그 반복 순환하는 특성이 있고 또 시간은 앞으로 직진하는, 전진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드시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반드시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겨울이 올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하고 내기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시간의 반복성, 순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그 사계절을 반복하고 그 다음 아침이 오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이러한 시간의 반복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혹은 동양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반복 순환적인 시간을 보면서 시간 자체는 그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복 순환을 거듭하는 거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시간은 반복 순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서는 이 무한히 반복되는 이 시간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시간의 이 흐름이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시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적인 시간관, 기독교의 시간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시간의 반복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 순환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전진한다, 직진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직선적 시간관 혹은 직선적 역사관, 이렇게 이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이라는 말은 완성,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 미래의 완성점을 향해서 시간은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자전거 바퀴를 여러분 보십시오. 혹은 자동차 바퀴를 한번, 자동차나 자전거가 가는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만 보면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계속 그 바퀴가 돌기만 하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퀴는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반복 순환만 하니까 그렇지 않죠. 순환을 하면서 바퀴가 앞으로 나갑니다. 참 신비한 특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이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을 직선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간의 미래의 어떤 완성 끝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그곳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때가 참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때라는 말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시간이 찼다. 이게 중요한 시간의 직진성과 미래지향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때가 참해라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때가 완전히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The time had come fully라는 말입니다. 예?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had gone. 시간은 지나간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라고요? 시간은 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의 완성점을 향해서,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마치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흐르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물 항아리처럼 어떻게 해요? 계속 항아리 아구까지 시간은 계속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마지막 딱 차오른 때가 뭐라고요? 때가 참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시점, 두 번의 때가 참에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첫 번째 보내신 이 때가 찼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거기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의미의 때가 찰 때가 이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역사, 모든 시간의 완성,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은 무한 반복의 궤도를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혹은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그 완성된 그 지점을 향해서 오늘도 시간은 의미 있게, 목적 있게 지금 시간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에 두 가지 그 아주 신비한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반복성과 하나는 전진성.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시간이 반복된다, 순환된다. 작년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2026년도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해를 주신 의미가 뭔가? 어제로 끝나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신 의미가 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회개와 반성과 성숙의 기회입니다.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라. 작년에 내가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고치고 새해 2026년도에 너는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요 또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의 전진성이 갖는 은혜가 뭘까요? 의미가 뭡니까? 결국 이 시간의 이 역사에 완성점이 있으니 현재 너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참고 인내하라. 이 현재의 시간이 끝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아주 감격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 너희가 지금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제가 꼭 이 얘기하면 제 군대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제 바로 위 고참한테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늦게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살 어린, 저보다 한 몇 개월 먼저 간 고참이 얼마나 괴롭히 창고에서 때리는지, 그때 정말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왜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가능한가 그랬더니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당해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세수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이 고참한테 당하는 이 고난이, 이게 내가 여기다 말뚝박고 계속 이게 아니지. 여전히 뭡니까? 국방부 시계는 내 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이러한 직진적인 성격, 특성을 생각할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의 직진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매우 빠른 속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표현들, 관용어들을 보십시오. 어떤 것들 있죠? 세월이 쏜살 같다, 쏜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세월이, 시간이 유수와 같다.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길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시간의 이 직진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느리다는 그런 표현들 봤어요? 별로 못 봤죠. 시간이 느리다는 그런 어떤 관용법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관용어들이. 우리는 1년 전 오늘 혹은 5년 전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우리 기억들이 얽히고 모호한 이제 이러한 그 기억들이죠. 그러다 보면 벌써 시간은 5년, 10년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듣고 영화, 책에서도 우리는 다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무언가를 아는 것과 우리의 흰머리에 또 주름진 피부로 그것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조용한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긴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긴급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시간은 우리에게 있을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언젠가로 우리는 그렇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끝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시간의 계획들, 하루의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가, 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를 초월한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정중하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무시되는 비유 중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그리고 그는 자기 질문에 자기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뭐라고요? 안개다. 아침 햇살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공중에 잠시 춤추다가 사라져버리는 촛불의 연기 같은 참으로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덧없는 무언가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고 안일함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본능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실을 깊은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 가슴에 한 방 맞은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 안개라는 비유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산골짝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산 등성이에서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한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볼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산 등성 위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걸어오게 됐나, 등산하게 됐는가? 오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한눈에 다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그토록 짧고 영원한 삶이 실제하고 그 삶은 그야말로 영원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 안개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단계, 모든 것이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거 시간을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을 인식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짧다.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은 변화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다윗은 아주 절박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첫째,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무슨 사망 날짜를 하나님께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유한성의 현실을, 시간의 그 짧음을 그 마음에 새겨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시간의 빠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의 무게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식 속에서만 그가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신문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읽는 것과 자신이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그 경험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의 운전 방식을 바꾸는 그런 변화입니다. 시간과 삶의 짧음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들의 안개를 태워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해달라, 가르쳐달라. 이 계수한다 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 단순히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각각의 그 가치를 재보고 평가하고 그 무게를 재서 그거를 통해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통계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자신의 평균 나이, 기대 수명을 평균 80세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한 80세 정도는 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그 80세를 기준으로 하면 몇 년 남았습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것들을 주 단위로 날 수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유한하고 줄어드는 숫자를 보는 것은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긴급함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은 달리기 경주의 마지막 바퀴에서 주자가 느끼는 종류의 긴급함, 최종 시험 전날 밤에 입시생이 갖는 그러한 종류의 집중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은 낭비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하찮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논리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먼저입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 다른 모든 삶, 다른 모든 시간의 과정이 여기에 중심을 두는, 이것을 중심축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 순서를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경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취미,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있으면,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정, 우리의 은행 거래 내역, 우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의 나를 현명하게 계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답은 뭡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더 정확한 뜻은 시간을 구원하라. 오늘 설교 제목, 시간을 구출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16절. 여기 아끼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이 헬라의 원 뜻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 좀 더 설명을 붙이자면 어떤 인질로 혹은 노예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혹은 인질을 내가 구출하는 것, 되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적인 시장 용어죠.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을 구출한다는 이 의미가 아끼라라는 것의 원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간은 그저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금 납치되어 있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방해물들, 거짓된 긴급함, 쓸모없는 걱정,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죄들에 의해서 시간이 인질로 지금 잡혀 있는 이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 의도적인 구출 행위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서 돈을 주고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 낭비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시 그것을 되살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왜 그토록 긴급한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며 우리의 집중력과 헌신을 훔치도록 설계된 이러한 시대, 이러한 문화 체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시간을 인질로 잡는 이 세상의 문화 체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때가 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실제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들,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자비한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까? 수없이 낭비되는 그런 시간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든 우리를 회복시키는 대신 우리를 마비시키는 공허한
게임이든 오락이든 무엇이든 그런 무익한 시간의 약탈자로부터 내 시간을 구출하라,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계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기술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생산성 문화 속에서 오늘의 지혜는 뭡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바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는 덜 하지만 올바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중한 것과 덜 귀중한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게 중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한계를 정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계를 정하고 때에 따라서 조용히 군중들로부터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물러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월을 구출하는, 시간을 구출하는 지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시적인 기한이 있는 명령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여기 기회 있는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 기회가 영구적으로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열리고 닫히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기회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기회는 그가 내 곁을 떠나게 되면 그 기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어떻습니까? 그 동료가 떠나게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이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격려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농사의 비유로 사용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곡식을, 우리는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 앞에 열린 기회의 문을 인식하고 그것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한 참된 지혜는 시간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확실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법칙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서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먼저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환생이나 연옥이나 무슨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유일한 준비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병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현실주의자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매일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짧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구출하고 또 영원한 것에 우리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융단을 짤 기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삶이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삶의 매일매일의 시간은 무한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어제는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현재를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의 시간들, 낭비되는 우리의 시간들을 구출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시간의 순환성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어제 잘못한 것, 어제 죄진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가 현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